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고단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고생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이 편지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고 하늘에 앉힌 자라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 백성이 우리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때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소리치는 책입니다. 덕분에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고요, 그렇게 힘을 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아니죠. 저는 와치로 199-17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동삼동을 주로 밟고 다닙니다. 오늘 여기 저희 아이들이 3번, 4번이 앉아 있는데 저 녀석들 뿐만 아니라 1, 2번까지 아침에 나가서 사라졌다가 저녁 되면 와치로로 다시 돌아옵니다.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만 이 땅에 물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인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만족하고 순종하며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또 번쩍번쩍하는 땅의 것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비에 옷이 젖어버립니다. 학부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소한 일 하나에도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소띠니 봄띠니 하는 이 세상나라 시간이 주는 생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거듭난 자는 다 주님 띄고 또 세례 날짜가 더 소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꽂혔습니다. 덕분에 제가 저희 아이들 띠를 모릅니다. 또 은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그 교회에서는요, 중요한 절기나 행사들 모두 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에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12월 25일이 주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송구영신 이런 날들을 주일에 다 실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이지만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망각합니다. 여기서의 삶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일이 바로 기억과 기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과 기념.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창조되었고 구속되었는지를 까먹지 않도록 기억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매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매월 초하루, 매년 절기들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해진 날과 행하는 규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기억과 기념을 통해 간직했던 것이죠. 그리고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기억과 기념은 구약 백성들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교회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공생애, 고난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것들을 기억할 또 기념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제4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매주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을 주기로 해서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날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교회력이다 부릅니다. 종교개혁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개혁가들이 중세교회가 잘못 숭배했던 수많은 날들, 이 교회력의 수많은 날들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도 그 절기에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개혁가들도 모든 날을 폐지한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만들 만큼 덕지덕지 붙어있던 미신적인 날들, 예를 들면 모든 성인들의 날, 마리아의 날, 죽은 자들의 날, 귀신의 날, 이 귀신의 날이 오늘날 뭡니까? 얼마 전에 있었다 할로윈데이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짜입니다. 천사의 날, 이 따위를 배격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 필요합니다. 그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재의 수요일, 애쉬, 먼지, 타고남은 불리는 날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합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이 6번 있는데요. 그 6번을 뺀 날짜가 40일입니다. 그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독교회의 절정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이 사순절 40일을 회개하며 묵상하며 또 고행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 사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재의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에는 이 재를 사용해서요, 이마에 십자가를 넣습니다. 까만 십자가를 이마에 새깁니다. 혹은 머리에 뿌립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재는 또 작년에 종려주일에 사용한 그 나뭇가지, 종려주일에 나뭇가지를 흔드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 나뭇가지를 보관했다가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재의 수요일, 여러분 재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에 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를 통해서, 이 먼지를 통해서, 이 흙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재의 수요일 예식을 갖추어 보내는 이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루터란, 감리교, 사실은 수많은 종파들이 이 사순절기를 형식을 갖추어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를 가지고 그런 교단에서는요,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재, 흙, 먼지.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 존재를 교훈하는 아주 오래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재와 흙과 먼지입니다. 형체를 갖기 힘든 연약함,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미 이 불꽃의 생명력을 다 소진해버린 죄의 죽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풀도 마르고 아름다운 꽃도 잠깐 후면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줌 흙에서 온 저와 여러분 역시 곧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는 이런 인생의 엄숙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흙이 되고 마는 허무함. 그런데 사실 인생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악한 흙에 창조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모든 생명력을 불살라버렸고 우리 인생에는 상실과 허무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인생의 무상함을 이 창세기 말씀 그대로 인용하며 단식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전도서 3장 20절. 여러분, 이런 무상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무입니다.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허무함과 무상함에만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같은 우리 인생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생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고 죄와 같이 뿔뿔이 흩날려 숨어버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새 창조자 예수님은 처음 창조 때와 아주 비슷하게 생명의 호흡을 이 죄와 같은 인생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를 받은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허무와 상실에 짓눌려 있지 않죠. 꽁꽁 걸어 잠근 문을 열고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여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 창조의 생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새 창조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날은 우리를 허무로 이끌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죄와 같은 인생,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주어진 날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 여명이 가까운 법이죠. 나의 죄악, 우리의 비참함, 죄와 같은 인생의 허물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는 더욱 크고 놀랍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큰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게 40일을 잘 보내는 것인가? 선배들은 성경으로부터 그 지혜를 선사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이 죄를 뒤집어 쓴 새 창조의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며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선배들은 특별히 사순절에 구제, 기도, 금식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깃들어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열심히 애를 써야 하는 사역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돈과 물질을 전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돈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도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과 피조 세계 전체가 당하는 고통과 눈물을 주목하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을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빈곤, 학대, 전쟁, 적대감, 결핍, 훼손 이런 것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실행했던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해서 성금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사순절에 잘 어울리는 구제입니다. 또 지역사회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구제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진심으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이나 겨울 방학에 집중 영어 캠프를 우리 교회가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고신대학교에는 양질의 원어민 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익 집사님이 그분들 관리자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 사역입니다. 또한 그렇게 구제는 개인이나 각 가정이 홀로 실행하기에는 큰 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한다면 걸음을 내딛기 충분할 겁니다.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구제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세대, 그들 역시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순절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하겠다고 하던데, 일종의 구제 사역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흔히들 기도를 대화 혹은 호흡에 비교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숨결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죄와 같은 우리의 허물을 토해내고 아픔과 슬픔을 치유받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4월 9일 부활주일 전까지인데요. 모든 기도 시간,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 있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 거기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공하는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잘 선용하셔서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개신교회에서 사라진 전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신심, 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공로로 변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고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리스 종교의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요, 금식이 없이는 사순절도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먹는 것,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죠. 아담은 시험을 받아서 금식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먹는 것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새아담 어떠십니까? 시험을 받으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유혹을 이기고 금식하셨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 덕분에 다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연장합니다. 그것을 끊는 이 금식 행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확인케 할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먹는 행위를 잠시 그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양식과 물질과 세상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죠. 금식할수록 그리스도 먹기를 더욱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먹기 위해서 우리 입에 음식을 조금만 뱉어봅시다. 매주일 주시는 참된 양식의 말씀, 그것과 또 우리 조금 있으면 성찬이 있죠. 참여할 성찬의 맛을 더욱 음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의 죄악과 비참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사 생기 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며 생명의 주님을 앙망합시다. 제 수요일을 비롯한 모든 사순절이 회개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